자, 어제 묵상한 11절 말씀을 보면은요,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유다의 고관들과 함께 예레미야를 죽여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 주장에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은요, 재판을 주관하던 고관들이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선지자의 예언이 옳은지 아니면 거짓인지 이것을 확인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가 거짓 예언을 했다면 그 예언을 확인하기 위해서 유다가 망하는지 아니면 안 망하는지 도대체 얼마 동안 기다려야 될까요? 네, 하지만 만에 하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옳은 예언을 했다면 예언이 성취될 때까지 기다린다면 너무 늦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가 받는 이 재판은 예언이 옳은지 아니면 거짓인지가 문제가 아니라 유다 백성들이 이 예언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질 것입니다. 만약에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라고 인정한다면 예레미야는 무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위해서 미가 선지자와 우리야 선지자에게 있었던 일을 지금 끄집어내서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18절, 19절.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것은 지금 누가 어떤 선례를 가지고 온 것이냐? 바로 유다의 어떤 장로들이 과거의 선례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똑같은 예언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또 예레미야와 비슷한 예언을 했던 이 미가야 선지자의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미가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예언했는데 그때 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미가 선지자를 죽이지 않았다는 논리입니다. 대신에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면서 간구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9절 보면 장로들이 그 자리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설득하지요. 만약에 우리가 예레미야를 죽인다면 우리 스스로 큰 해를 입는 일이다 라고 설득합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인생의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미가 선지자의 말을 듣고 히스기야 왕하고 백성들이 회개한 것처럼, 그래서 아수르에 우리가 역사를 알지 않습니까?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하고 포위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근데 아쉬운 것은 지금 이 유다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닥친 위기는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기회이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 성도님들, 바라고 기도하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서 회개하고 또 의지해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어서 우리야 선지자의 사례가 나옵니다. 우리야 선지자도 예레미야처럼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야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유다에서 손꼽히는 악한 왕이지요. 지금 여호야김 시대 아닙니까? 여호야김 시대에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보다 더 심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이 우리아의 예언을 전해들은 이 여호야김은 우리아를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자기 목숨이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알고 이 우리아는 애굽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 잡혀서 끌려와 처형을 당하지요. 자, 지금 예레미야도 같은 시대에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야김 시대에 활동하고 있는데 정상적이라면 즉시 우리아처럼 처형당했어야 합니다. 생각해보면 예레미야는요, 아마도 인간적으로 너무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자신과 같은 주장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던 동료 선지자가 잔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담대하게 같은 내용을 예언합니다. 예레미야는 자기의 사명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증거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에게 예레미야와 같은 믿음을 보이라고 하면, 우리와 같은 삶을 살라고 한다면 그 길에 선뜻 자원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종말론적 시각에서 살펴본다면 우리 인생은 언젠가 끝납니다. 우리가 연장하고 싶다고 해도 연장할 수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마치 어린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다가 어머니가 부를 때 다 놓고 집으로 달려가는 것처럼 하나님 품에 가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닿을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돕는 손길을 예비하시며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4절에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자, 예레미야는요, 악한 왕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는데, 물론 예레미야를 변호하는 소수의 장로들이 있었지요. 하지만 다수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로부터 예레미야를 보호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중의 요구에도 그 압박에도 단호하게 선을 그으면서 예레미야를 지켰습니다. 바로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예레미야를 돕고 보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혼자 외롭게 싸우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같은 충성된 일꾼들을 붙여주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우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한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서로를 위해서 붙여주신 특별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돕는 손길로 사용받으시고 또 동시에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경험하셔서 더욱더 힘있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시는 뉴욕 성실장로교회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